자, 오늘 이제 기도의 이제 3일째 이제 기도회인데, 원래 기도회를 하려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저는 아까 제가 이제 성령에 관한 찬송을 이렇게 불렀지만, 항상 이 성령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은 어릴 때 예를 들면 70년대 또 80년대 중고등학교 또 청년 그 초입 때, 그때 그 교회에서 예배 부흥회하고 기도원에서 그 기도 집회, 항상 그게 이제 늘 떠올라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나 옛날 이제 교회에서는 이 기도 부흥회를 하려면은 이 찬송가를 1시간, 최소한 1시간은 불러요. 기도원은 그보다 더합니다. 기도는 한 1시간 반 전부터 그냥 막 찬송을 불러요. 그때는 뭐 이런 이 CCM 그 미친 애들이 부르는 그런 마귀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귀의 노래가 아니라 이런 찬송, 특히 성령에 관한 찬송을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보혈. 그걸 막 1시간이나 1시간 반 부르고 나면은 그때 이제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때 설교하면 다 지쳐 쓰러져 있어요, 이미. 찬송가를 엄청 부릅니다, 엄청. 옛날에 그 유명한 한월사는 대단했어요. 지금은 뭐, 거기도 완전히 그냥 끝났더만. 영상 보면은 막 CC만 애들 나와가서 또 춤추고, 그 짓을 90년대 하더라고. 그러니까 딱 80년대 말까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딱 80년대 말까지만 이게 정상적인 교회였지, 90년도 넘으면 이제 막 여자 목사들 나와서 뭐 또 지랄 떨고, 이제 온누리에서 또 CCM 또 경배와 찬양 또 지랄 떨고, 알파 코스 또 지랄 떨고. 제가 지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진짜 지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상한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최대한 제가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 게 지랄이에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욕도 한 서너 번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딱 저는, 그러니까 제 세대가 보니까 딱 그 경계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뭐 곁은 게 알고, 또 새로운 뉴 세대, 새로운 세대가 또 목회하는 게 어떻게 알아요? 교회 분위기가.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옛날 교회들이 훨씬 낫습니다. 모든 면에서 교회도 정상이고 성도들도 훨씬 지금보다 양답고, 지금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이리들이 예배당에 가득해요.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나요, 모든 면에서.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지금의 교회들이 훨씬 낫죠. 예배당도 막 세련되게 막 그냥 온갖 것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아주. 그리고 겉모습은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지금이 보기 좋지만 속은 예수님 말씀대로 회칠한 무덤이에요. 옛날 교회들은 그냥 기도와 찬송으로, 예전에 70년대는 진짜 철야했어요, 철야. 정말. 정말 철야했다. 그리고 새벽에 또 이렇게, 거의 새벽 4시나 5시까지 기도하고, 옛날 70년대나 80년대는 토요일 날 일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할 때, 야, 그때 어떻게 그 어른들은 그 토요일 날 밤에 그렇게 철야하고서, 금요일 날 철야하고서 그 새벽에 또 어떻게 직장 출근할까? 그때는 반공일, 딱 오전까지만 근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 시대에는 이렇게 기도로 그냥 깨어서 막 불이 활활 타오른 거예요. 그때가 이제 우리 한국의 전성기예요, 그때가. 그런데 90년도 딱 들어와서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죽은 거예요. 왜 죽었냐?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문화사회 간다고 경배와 찬송 CCM 들어와가지고 지랄 떨죠. 여자 목사들 나와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하죠. 거기에 뭐 알파코스 들어오죠. 미국의 그 복음지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헛바람 넣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 분들이 그 전에 신앙생활은 촌스럽고 그 고리타분하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막 그냥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새 시대에 맞게
우리 고급스럽게, 세련되게, 멋있게 신앙생활하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에게 속은 거란 말이에요. 기도원도 옛날에는 진짜 불편합니다. 화장실도 옛날 그 푸세식이죠. 그냥 숙소도 겨울엔 춥죠. 여름엔 더워. 에어컨도 없죠. 근데 지금은 기도원 보세요. 굉장히 아주 시설 좋아요. 그래도 기도 안 하잖아요, 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옛 그런 우리나라 교회 그 좋은 것들이 좀 다 지나고 그걸 기억하는 세대도 이제는 없어요. 그걸 기억하는 세대도 없단 말이에요. 요즘 뭐 20대, 30대, 40대 초반 이 애들, 전사나 목사들은 그런 걸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뭔가 세련되고 멋있는 걸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러면 좋지만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교회는 성경대로 원래대로 하는 게 좋아요. 옛 길, 옛 신앙으로 그냥 가야 돼요. 또 이 개혁주의 하는 교회들은 이것들은 이 머리만 잔뜩 이게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그렇다고 또 많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무식해요. 그냥 개혁주의 몇 가지만 알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닭 모이 쪼이듯이 그것만 해요. 거기다 율법주의. 죽은 정통이에요. 죽은 정통. 그러니까 이 교회 전통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수적 신앙과 자유주의 신앙, 정통 신앙이 있고 신복음주의 있고 정통 복음주의가 있고 개혁주의 있고 신개혁주의도 있고 이 교회의 이 신앙의 색깔은 다양해. 거기 이제 은사주의 있죠. 은사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있고 그다음에 신사도 막이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다 알아야 돼. 우리 신학생들은 그런 걸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단순해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딱 이게 요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탈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다고 아무리 난리 브루스를 치고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고 별짓을 해도 그건 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중심에 바로 서 있고 기도와 예배 이게 딱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 기도회니까 이 기도를 옛날 교회들은 기도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집사 정도 되면은 기도를 1시간, 2시간 기본으로 해요. 차려도 기본으로 하고. 요즘은 목사들도 기도 안 하잖아요. 1시간 하면은 비비 꼬죠. 1시간 하면 미쳐 죽는 줄 알아요. 신학생들은 아예 기도 안 해요. 신학생들은 아예 기도 안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점심시간에 보면은 채플실에서 진짜 기도 많이 해, 보면은. 기도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해요. 신학생들이 기도합니까? 목사들이 기도합니까? 젊은 목사들이 기도 안 합니다. 얘들은 맨날 이 겉만, 호대만 멀쩡하지,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젊은 신학생 목사들이 하는 그 프로그램 보십시오. 굉장히 멋부세요. 세련되고 아주 말끔하고. 근데 속은 텅 비었어요. 네. 걔들은 그러겠죠, 속으로. 지금은 새 시대고 새로운 현대인들을 맞이하는데 옛날 고리타분하고 촌스러운 거 안 된다. 그거 이미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예전에도. 옛날에 마귀 새끼가 다 그렇게 해서 속여 먹었어요. 토비 먹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문화에 물들으면 그때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망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스럽게 세대가 바뀌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가 아무것도 바뀐 거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타락했고 죄는 여전히 강하고 마귀는 여전히 있고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옛날식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기도로, 말씀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너무 다 죽어버렸죠. 다 죽었어요. 형식적인. 특히 이제 기도는, 이거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못 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또.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근데 자꾸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자꾸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우리 저기 둘처럼 저 뒤에 저기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자는. 기도를 안 하면은 내가 이게 죽었구나 영적으로. 사실은 거듭나고 중상하지도 않았구나. 이렇게 봐야지. 나는 기도의 은사가 없어요. 무슨 기도의 은사 같은 게 어디 있어요? 기도의 은사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의 은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믿는 즉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혼이 살면 중생하고 거듭나는 그 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로버트 맥체인도 그렇고 청교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청교도 개혁주하는 인간들 봐요. 이것들. 나는 청교도 개혁주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절대 안 합니다. 이것들. 기도의 시간 한 10분 20분 하면 엄청나게 거룩한 기도한 줄 알고 또 웃기지도 않아요. 휘필드가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했어요. 12시간. 집회하기 전에. 금식도 그냥 수시로 하고. 맨날 휘필드가 칼빈이 어쩌고 하면서 기도는 겨우 한 10분 20분 하고. 미국에 있는 목사들은 하루에 30분 하면 무진장한 줄 알고 있더라고, 얘들 보면. 아주 난 그거 보면은 하루에 한 3시간을 해도 부족할 판에. 루터는 하루에 3시간, 2시간, 3시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개혁주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개혁주의인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은 하루에 한 15분 하면 엄청나게 한 줄 알고 있어요. 나 외국 그 목사들이 쓴 책 보면은 하루에 한 20분 하면 무진장 기도한 걸로 자기가 글을 써놔서 이 인간이 이게 미쳤나. 겨우 20분 한 거 같고, 난 2시간 한 줄 알고 또, 근데 20분 겨우 한 거 같고, 자기의 기도 생활이 회복됐다는 도. 이게, 미국 목사들이나 이 서구 목사들은, 얘들은 이 기도 진짜 안 합니다. 하루에 10분 하면 굉장히 많이 한 걸 알아요. 영국이 신학이 최고로 발달했지만, 쟤네들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신학은 발달하지만, 기도 안 하니까, 조모양척골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자칭 개혁주하는 목사들이나 이 자들 보면은 기도 죽어도 안 합니다. 걔들이 언제 철학기도 강조하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얘기하면 오순절 은사주의라고. 어디 오순절 은사주의 근처나 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우리가 정통 복음주의나 개혁주의 청교도가 중요하지만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는 그거는 벌써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또 그러면 이런 얘기하죠. 말을 많이 해 또 기도하는 거라고 또 그것도 얘기하죠. 그 얘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라고. 많이.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일과 마치고 밥 먹고 좀 쉬고 나면 나머지 시간은 다 기도해도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세상에 지금. 근데 영적으로 교회가 신자들이 기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진짜 말 그대로 예배당 왔다 말씀 듣고 그러면 그 영적으로 전혀 열매도 없고 전혀 성화도 안 되고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져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이게 문제가 너무 큽니다. 너무 커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기도를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회 때 저는 그냥 하루에 요 기도회 때 그냥 최소한의 시간을 딱 1시간으로 딱 정한 거예요. 최소한.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참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 그보다 더 해야 됩니다. 그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한 2시간이면 더 좋고, 3시간이면 더 좋고, 4시간이면 더 좋고, 5시간이면 더 좋고, 6시간이면 더 좋고, 7시간이면 더 좋고,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돼. 네. 그래서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안 그러면 못 삽니다. 못 살아요. 자꾸 지금 시대 교회는 이 복음주의 교회들이나 아까 개혁주의도 그렇지만 뭘 착각을 하냐면 어떤 프로그램을 막 이수하고 책을 읽고 교리 과정을 거치고 성경 읽고 제자를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거 없이 기도하고 그냥 말씀만 봐도 다 됐어요. 더 좋은 성도,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성도.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과 많은 것들 거치지만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교회가 더 부흥합니까? 신앙이 더 강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더 맞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100가지, 1000가지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100권의 1000권의 책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가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그러니까 기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기도를 그냥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기도해야지. 그냥 예배당에서 10분, 20분 겨우 그거 기도하고 오늘 기도했어. 아예 그 정도도 안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너무 하찮게 여기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그거를 빨리 깨야 되는데, 그래서 이 3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가 참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또, 한 달 동안 기도로 깨워서 또, 이겨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걸 기도로 다 이겨내야 돼, 기도로. 어떤 시험이든 죄든지,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환난이든, 우리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지식이든, 우리의 직업이든 결혼이든, 뭐든지 기도로 다 이게 나아가야 이게 우리 성도들은 바로 설 수 있어요. 근데 기도가 빠지면 완전히 그냥 말짱 도루묵이 돼요. 도루묵. 기도가 빠져버리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공전탑이 무너진다 그러죠. 그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가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기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복음이 있고 바르게 기도하면 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맨날 모여가지고 무슨 인문학 토론한다. 무슨 교리 배운다. 기도는 죽어라 하네요, 기도는. 그러면서 신학이 어쩌고, 무슨 부흥이 어쩌고, 무슨 교리가 어쩌고, 그런 교회가 저쪽에 있어요, 저쪽에. 저쪽, 용인 쪽에 있어요.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저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어요. 나는 우리 예일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아무리 뭐라고 떠들고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꼭 꼬투리를 잡아요. 뭐 기도만 하면 전부냐, 뭐 기도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둥. 꼭 기도하지 않는 인간들이 꼭 그런 식으로 꼭 트집을 잡아요. 근데 그건 들을 가치도 없어요. 그런 거 듣고 신경도 쓰지 마.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냥 무시해버려. 나는 나에 대해서 비판하면 그래요. 너나 잘해. 난 항상 그래. 너나 잘해. 내 신경 쓰지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해. 내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 나는 하나님이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너나 잘해. 너나. 네 앞가림이나 잘해. 나 정죄하고 나 비난하지 말고 내 꼬투리 잡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난 그래요.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중생하면 그때부터는 기도 생활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자, 오늘 제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약점이 있어요. 네,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다윗도 있고 바울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성경에 유일하게 약점이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흠을 잡으려 해도 흠 잡을 게 정말 없어요. 그분은. 그러나 다른 모든 사람들은 흠이 잡을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이 세겜에서 계속 지금 문기적거리는 거예요. 이 세겜에서 계속 눌러 앉으려고 아주 거기서 작정을 한 거예요. 아마 세겜이 살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 야곱이 보기에.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에서하고 만남 이후에 이 베델로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델이 뭡니까? 뜻이 하나님의 집이란 데,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 이 세겜에서 자꾸 머물러요. 이 세겜에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물러도 잠깐 머물고 빨리 베델로 가야 되는데 이 세겜에 머물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다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루는 걸 원해요. 하나님 근데 좀 기다려 주셔요. 하나님은 막 조급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야곱이 이 세겜에서 머무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가 온 거예요. 하나님도 인내가 한계가 오는 분이에요. 아, 안 되겠구나. 이 야곱을 이제 이대로 뒀다면 큰일 나겠구나. 이 세겜에서 아예 그냥 눌러 앉아 살려고 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아니거든. 하나님은 빨리 베델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그 야곱의 가장 아끼는 귀한 막내딸, 여기 살펴보면은, 디나가 그만 험한 꼴을 당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디나가 호기심이 나서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고 화장하나 호기심에 차서 갔지만 궁극적으로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움직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만 험한 꼴을 당했어요. 디나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야곱의 두 아들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세겜에 있는 족장부터 해가지고 싹 다 죽여버려요. 칼로 그냥 아주 복수한 거예요. 복수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도록 했어야 되는데 야곱의 그 이 두 아들만 아주 막 유난히 그냥 설쳐돼 갖고 그 세겜과 세겜 족장에 그 지역에 있는 이 남자들을 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그냥 복수야, 복수. 그걸 보는 순간 야곱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세겜에 이게 머무르면 안 되는데
이런 엄청난 피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5장으로 넘어와서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그곳에서 살아라. 야곱이 애초에 세겜에 그냥 잠깐 머물고 빨리 베델로 갔으면 디나 사건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섭리를 일으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자꾸 야곱이 계속 그냥 자꾸 세겜에 아예 그냥 가만 놔두면 세겜에 아예 뿌리를 내리게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베델로 빨리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모른 척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큰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야곱을 움직이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오고 원치 않는 시험으로 내가 넘어지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왔을 때는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씩씩대면 안 돼요.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1절에 그곳에서 내가 내 형에서 앞에서 도망 나오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어때요? 그 부모 그냥 형 에서를 속이고 해가지고 집에서 할 수 없이 나오던 때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거든. 하나님 그걸 기억한 거예요. 기억하고.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소원한 걸 빨리 하나님 앞에 그걸 지키길 원하는데, 이 야곱이 그 소원한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세겜에 눌러 앉으려고 하니 하나님 보시기엔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냥 하나님이 기다리다 하나님의 인내가 차니까 어때요? 디나 사건을 일으켜서 야곱으로 하여금 크게 충격을 받게 하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아서 야곱이 어때요?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큰 충격을 줘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요. 정신을. 그때서야 이제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집안과 및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며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자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족장인데 아브라함의 그 자손인데 야곱의 집안 상태는 어때요? 개판이에요. 개판. 우상이 있죠. 자기 자신을 더럽게 하고 있죠. 옷도 이방인의 취향에 맞춰 입고. 그러니까 이게 야곱 집안이 이게 족장 집안이라고 하기는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그 세겜의 그 온갖 더러운 덕지덕지한 문화를 잔뜩 섭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야곱의 상태나 야곱의 집안 상태가 어때요? 영적으로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세겜이 계속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성취가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구속의 계획, 메시아의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그 계획이 있는데 그 야곱이 그 세겜에서 눌러 앉아갖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의 옷을 이방인과 똑같이 살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구속의 계획이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하고 디나 사건이 일어나서 엄청난 충격을 야곱이 받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집에서 막 나올 때 나한테 베들에서 약속이 있지 않느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나한테 한 소원이 있지 않느냐? 그거 왜 안 지키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때서야 깨닫고 이제 자기 집안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우상을 잔뜩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고 뭐고 다 더럽힌 거예요. 자신을 정결케 하며 정결하지 못했던 거예요. 너희 옷을 갈아입어라. 이방인의 옷을 입고 좋아라 춤추고 노래방 가고 그랬던 거예요. 야곱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란데.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 집안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개판이었던 거예요. 세겜에 눌러 앉아갖고 먹고 마시고 오늘은 노래방 가고 내일은 뷔페집 가고 오늘은 삼겹살 구워 먹고 내일은 뭐 돼지갈비 먹고 소갈비 먹고 그냥 막 노세.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선민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배경을 보면. 그러니까 야곱이 깨닫고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비로소 야곱이 어때요? 개혁이 된 거예요. 개혁. 이게 바로 개혁이. 이 개혁주의 개혁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맨날 앉아갖고 지들끼리 뭐 교리가 어쩌고 저쩌고 구학파가 뭐 어쩌고 신학파가 어쩌고 그냥 아주 꼴보기 아주 그런 걸 해도 기도하면서 토론을 해야지. 기도는 안 해요. 맨날 뭐 구학파가 어쩌고 신학파가 어쩌고 기도 안 하면서. 기도 안 하면서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개혁주의가 청교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건 가증한 거예요. 그건 가증한 거라고. 그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뭐 율법이 어쩌고 저쩌고 율법의 613가지를 뭐 어쩌고 저쩌고.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나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맨날 지들끼리 앉아갖고 율법 모세 오경이 어쩌고 토라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그 짓을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가? 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그 짓을 똑같이 해요. 무슨 뭐 황금률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해도 저한테 아무 얘기 못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개혁이 된 거예요. 제단을 쌓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세겜에 있을 때는 가정 예배도 안 드린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가정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막 야곱도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죠. 야곱도. 야곱이 책임이에요. 야곱이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잘못해서 결국은 집안을 다 망쳐버린 거예요. 그냥. 기도도 안 하지, 가정 예배도 안 드리지. 그냥 막 자식들이 그러니까 막 노래방 다니고, 여기저기 쇼핑 다니고, 백화점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이 뭐냐,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뭐고 간에, 무슨 메시아고 뭐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좋은 세겜에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러다가 디나 사건이 터지니까, 야곱이 그냥 뒤통수를 크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때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울 때 부드럽게 일깨울 때가 있지만 부드럽게 일깨울 때 말 안 들으면 귀싸대기로 팍 쳐요. 뒤통수로 그냥 확 갈겨버려야죠. 우리에게.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이럴 때냐. 정신 차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드럽게 깨울 때 일어나야 되는데 한번 뒤지게 맞고 나서야 이제 지금 야곱이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님 앞에 호되게 맞았어요. 호되게. 아주 호되게 맞았어요. 그래서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자기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신들 옛날 고대에는 굉장히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의 형상이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막 몸에 지니고 다니고 집안에도 장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 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의 집안인데 그 집안에는 이방 신들의 그 모형들이 수십 가지가 막 곳곳에 널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저것들이 그냥 확 그냥 저걸 뒤집어 엎어놓을까 저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는데 저것들이 어디 나를 버리고 저 더러운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 아주 그냥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거리고 그러니까 이제나 저제나 빨리 베델로 올라갈 기다리는데 안 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 네가 그렇게
내 뜻을 그래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큰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도 야곱은 하나님 뜻을 알고 자기들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내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지금 이 이방 신들과 귀에 있는 귀고리들은 값진 거예요. 팔면 돈이 많은 값을 취할 수 있는 거지만 야곱은 그걸 묻어버렸어요. 묻었어요. 아예 그냥 싹 묻어버려서 야곱의 삶과 야곱의 가족들의 인생에서 싹 지워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묻어버려야 돼요. 싹 묻어버려서 우리의 인생에서 흔적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 야곱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그래도 기뻐하시고 은혜와 국위를 베푸셔서 5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그들 사방에 있는 성읍들 위에 있었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한 짓이 뭡니까? 세겜을 그냥 피바다로 만들었거든요. 칼바람을 이렇게 칼춤을 쳐갖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족속들이 저것들 안 되겠구나. 저것들 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냥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방에 두려움을 줘갖고 야곱과 그 아들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을 손을 못 대게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은혜로워요. 야곱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이 야곱 집안은 그냥 싹 다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 숫자니 그 주변의 종족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저것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였구나 해가지고 저러다가 우리까지도 손을 댈 것 같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연합하면 그 야곱 일가는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싹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 하나님 보호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호하시는 분. 그러면서 6절에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하나님의 집에 이르렀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지 않고 아니면 세겜에 그냥 잠깐 머물다가 좀 쉬었다가 바로 베델에 갔으면은 디나 사건이 없었어요. 평안하게 하나님의 집에 안착해서 그랬더라면 우상도 없었을 거고 더러운 것도 없을 거고 부정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꾀가 나가지고 어리석어서 게을러서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해가지고 그 세겜에 머물다가 그만 굳이 겪지 않았으면 좋아할 일을 겪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항상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면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것을 안 겪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걸 혹 알아도 모른 척하고 무시하고 자꾸 이 세상과 세상을 좋아해서 육조로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기어코 하나님이 인내의 때가 다 되면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무서운 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무서운 매를.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냥 세겜에 잠깐 있다가 빨리 베델로 갔으면 그 디나 사건, 그냥 칼바람 그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야곱의 아들들도 죄를 안 졌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미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또 몰라서 또 우리가 겪지 말아야 될 걸 겪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겠냐 이거예요. 야곱 집안은 완전히 영적으로 풀어졌어요. 예배, 기도 다 그냥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풀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 그 아들들도 그냥 복수의 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야, 안 되겠구나. 저것들 안 되고 우리를 무시하는구나. 야, 칼로 저거 다 죽여버리자.
아주 속였어요. 또 속였다고. 너희가 할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우리가 가족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례 딱 3일째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울 때 그냥 다 죽인 거예요. 예. 옴짝달싹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야곱 닮은 거예요. 교활하고 꾀를 내고 그 악한 꾀. 예. 우리가 선한 일엔 나서야 되지만 악한 일에 나서면 안 되는데 야곱의 아들들의 상태가 너무 영적으로 바닥이니까 야곱 집안이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바닥이니까 야곱의 아들들도 이렇게 육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 처리를 안 하고 내 육신과 이 세상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주도한 두 형제는 나중에 야곱이 어때요? 축복을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축복을 하지 않아요. 그 칼부림을 한 두 아들들은 그 집안은 야곱이 나중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무고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하나님이 축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래요.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엘은 하나님, 전능한.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그가 자기 형 앞에서 도망쳐 나오던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이제 비로소 야곱이 다시 어때요?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원상복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상황으로 다시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희생짐을 우리 신약의 관점으로 얘기하면 예배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이거예요. 기도를 드렸다. 우리 성도의 일생은 예배와 기도의 일생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렇게 예배당에서도 제단, 영적,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겜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안 쌓은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거,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이 있겠어요? 안 좋지 당연히. 그 디나도 얘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고 다니나. 그런 육적 호기심에 그만 발동이 돼가지고 그런 험한 꼴을 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인 호기심을 가져야지 육적 호기심을 가지면 이렇게 안 되는 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시간이 있을 때 말씀 읽고 기도해야지 자꾸 육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해요. 사실 어려움도 당하고 그 사실 그럽니다. 우리는 이 야곱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들을 봐요. 그렇습니다. 야곱도 이렇게 허물이 많아요. 이렇게 심각한 허물과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만 생겨버렸고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믿음의 족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을 야곱도 겪은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특별히 3절에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기도와 예배가 딱 중단이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잠깐은 두고 보시지만 그러나 다시 원상복귀 안 하면 우리 역시 어때요? 야곱이 겪었던 그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매를 쳐서라도 하나님을 끌고 키우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7절에 보면은 야곱은 것을 엘베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 우리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에 항상 머물러야 돼요. 절대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세겜에 머무르면 안 돼요. 세겜은 좋은 것이에요. 세겜은 육적으로 살기를 진짜 좋은 거예요. 볼 것도 많고 사람들도 참 멋있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자칫하면 이 세겜은 눌러앉기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래서 눌러앉은 거예요. 세겜이 살기 좋으니까. 어때요? 육적으로 살기 좋으니까 세겜에 눌러앉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겜이 좋아서 거기로 가요.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재미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택하는 자가 거기에 세겜에 오래 머무르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쳐요. 그냥 쳐버려. 그러니까 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의 족장이 야곱 집안도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오래 머무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기어코 하나님께서 매를 쳐갖고 그것을 떠나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게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일생은 베델, 영적으로 어디요? 천국.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 엘베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세겜이라는 세상에서 머무르려고 하고 여기를 좋아하고 여기서 막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큰 환난을 줍니다. 큰 고통을 줘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이 야곱과 같은 이러한 실책을, 이러한 허물과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야곱 집안과 야곱의 영적 상태는 진짜 최악이었어요. 아주 밑바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집안을 다시 엘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 제단은 희생제가, 제물이 있는 거예요. 피를 쏟아야 돼요. 동물의 피가, 동물을 잡아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흠양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분이 죽음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베델, 엘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가 여기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춤추고 놀고 먹고 마시면 성령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죠. 지금도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세겜이라고 한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 안에는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그 속 사람이 세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세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계속 그렇게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크게 하나님이 치십니다. 우리 세겜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일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를 사랑해요. 이 세겜에 있다가는 망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세겜에 있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큰 매를 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기어코 이끌려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한 소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야곱을 버리질 않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3일째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지금 베델에 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엘 베델에 와 있어요.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좀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장차 영원한 저 하늘의 엘베델에 가기까지 끝까지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일교회 온 성도분들 엘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베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에서 주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주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돌보시는 그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도 깊이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3월달 말씀 기도의 3일째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평생 잊지 말고 영원한 엘베델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기도와 예배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